할렐루야. 1월 3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시간 암논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1월 31일 벌써 첫 달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승리하며 사는 멋진 방법이 또 있고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도 최후의 찬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믿는 자라도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아마 후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 다윗 집안에서 벌어지는 좀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제 큐티 말씀 속에서 암논이 자기의 사촌 누이인 다말을 그렇게 연모하고 취하고 싶어서 이제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어떤 그 잔꾀, 간교한 꾀에 이제 그대로 아이디어를 빌려서 자기가 아픈 척을 하고 다말이 와서 이제 밀가루를 반죽하여 과자를 구워 주어 먹게 하기를 아버지께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하니 다말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이제 그 집에 이르러서 과자를 만들고 굽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과자를 굽고 먹고 싶습니다 하고 열망했던 암논인 줄 알았더니 정작 다말이 과자를 잘 구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먹기를 거절했다 이겁니다. 과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말에게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눈길이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더 깊은 욕망을 숨겨놓고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가 원하는 게 이건가 보다 하는데 결국 그것을 갖다 줘도 만족이 없이 깊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선과 손길이 가는 경우,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나 그걸 감추어 포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포장한 겁니다. 오늘 인간들이 그걸 따라서 포장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그럴싸한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속에서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곧 그가 의도한 대로 정욕을 품은 대로 실행하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자, 자기 거하는 거처집에서 수정도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그리고 다말과 자기와 단둘이 있다. 이때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이미 다말이 아마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사촌 오빠가 뭐 특별한 일 하겠냐 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암논이 드디어 그 깊은 그 이드 속에서 나오는 정욕의 소리로 다말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세태를 봐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통찰력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사실 다말은 피해자입니다. 암논은 가해자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평생 동안 다말을 떠나지 못합니다. 암논은 한 번 취했지만 취한 이후에 다말을 버립니다. 취하여 사는 부부 생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랑도 아니었고 단순한 욕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최대 피해자는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말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침실로 오라 했을 때 분별을 하면서 오라버니여 여기 있는 떡이 있으니 먹고 빨리 나으시오 하고 아마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면 물론 암논이 문을 닫고 또 가로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태도.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기도 하고 또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어디 가면은 함부로 누가 주는 음료수를 먹지 말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왜?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약을 넣어서 사람을 쓰러뜨린 다음에 뭘 취하든지 뭘 가져가는 일이 사회면에 가끔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세상은 여러분 신뢰 사회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불신적 요소들이 곳곳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를 바라고 어떤 면에서 호의를 대가 없이 기대하는 것에 항상 우리는 시험거리가 있고 우리는 넘어질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친절이 오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세상에 가득한 거죠. 오늘 이런 면에서 볼 때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드디어 이제 캐치했다 이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할 때 아마 그렇게 준비를 아마 눈치를 못 채고 계속해서 이제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궁 안에서 뭐 자주 만날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직접 붙잡고 동침하자 할 때 아마 다말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말에게는 이런 의도가 없었고 또 이런 생각도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자, 이것은 당신과 나는 지금 오늘 혈족 관계다 이거예요. 내 오라버니요 라고 부르면서 정체성을 기억하고 왜 암논 오라버니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채무를 지키세요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타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말이었는데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아마 순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순수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탄은 악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을 몰라서도 안 되고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정욕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혼미케 하는 영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케 하는 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내가 약한 윅포인트의 타이밍과 기회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자, 한두 번 넘어져 본 사람은 이런 부분에 큰 쓰라림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태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떤 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때가 많죠. 오늘 이것이 바로 삶에서 배우는 교훈인데 13절 말씀에 이미 벌써 그의 수중 속에 들어간 다말은 오늘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결혼하자 이거예요. 부부관계를 맺고 나를 취하든지 해라. 왕에게 가서 이걸 요청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 다말은 그래도 끝까지 법도 안에서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14절에 암논이 그 말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있으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강간 사건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세겜에 나가서 세겜의 족속들에게 또 다말이 당한 것도 있고 오늘 여기 야곱의 딸이 당한 것도 있고 오늘 여기 다윗의 딸이 당한 것도 있고 오늘 이 인생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도 수많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환경적 어떤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구하셔야 돼요. 저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무조건 이게 이제 차를 세우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켜보면 젊은이들은 거의 100% 핸드폰만 머리를 쳐박고 지나가는 걸 보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거 위험한데, 저 지나가는 동안만큼은 좀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안 보면 안 될까? 어느 순간에 핸드폰이 전적으로 나를 이끄는 아주 내비게이션이 된 것처럼 그 얼굴을 쳐박고 다니는데 참 그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군중 속에 있지만 핸드폰 속에,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 다 보면 한번 빠지면 잘 나오지 못하는 환경인데, 환경적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분별하여 오늘 거리를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문 속에 일어나는 지금 형제 간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고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와 통찰력과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